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조영상 선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영상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3부작으로 시작되는 우리 조영상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재난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리더십들과의 연결고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회 선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금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좀 현지 사정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정말 일본 선교 42년간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능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교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상 선교사님, 먼저 최근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상 얘기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도시를 와서 봤을 때에 이것이 바로 고스트 타운이구나, 폐허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3월 말경에 또 한 번 큰 여진이 왔습니다. 그때에 더 놀라운 것은 1300년, 1400년, 1000년, 700년 된 절과 신사들이 80% 이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절과 신사들이 80%가 무너졌다. 이 지역에 모든 우리 일본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영적인 케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에는 절이 한 1000개가 넘습니다. 또 신사도 한 1875개라고 신사청 우리 담당자가 발표한 걸 봤는데요. 교회는 61개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10배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3월 말에 이 텔레비 뉴스 신문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 신사 책임자가, 불교의 책임자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희망을 가져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희망의 종교, 진짜 부활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때야말로 전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갖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일본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소수지만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 일부가 이 지역에 시선을 집중하고 여기에 와서 이제 그 피눈물 나는 현장에서 이 주민들의 이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랐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교육도 잘 받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지만 시골에 가면 갈수록 문명 그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습의 전통에 머물러 있고 특별히 이시카와 현이라는 데는 일본에서 가장 토속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동네인데 이걸 우연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쓰나미가 와서 쓰나미가 다 폐허로 된 곳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연계해서 그 개미군단처럼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교회가 저희 도시만 13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도시도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웃들의 아주 선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되지요. 또 친구가 되지요. 신뢰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생활전도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여기서는. 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만약에 지진이 없었으면, 그런데 보세요. 9월 21일입니다. 네. 약 한 달 전에 2024년이죠. 올해 9월 20일 날 또 이틀 동안에 500mm의 비가 왔습니다. 네. 완전 폭우네요. 예, 이 노또 한도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이 조금 무너졌던 데가 비가 오니까 다 산사태가 난 거예요. 개울이 25개 개울이 다 범람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115개 자연불악이 다 고립된 겁니다.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이제 한 8, 9개월 동안 청소하고 집 고치고 살아보려고 일터를 만들어 놓았던 곳이 다시 도시가 전부 물이 찬 거예요. 네. 벵글라데시 뭐 네팔 얘기 들었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비의 마음, 뭐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다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는 보란티아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전국에서 30명, 40명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말 처참해하는 주민들의 집 청소도 해주고 그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제공해주고 입을 옷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선한 친구, 이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난은 사랑의 채찍이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찾게 되고 또 그 긍휼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긍휼의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기 쉬운 옥토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불교, 뭐 신도, 종교로 꽉 차 있던 이런 사람들이 절의 스님도 또 신사의 궁사들도 희망이 없다. 관음상도 불상도 우리를 안 도와준다. 하나님도 없고 자기들이 믿는 가미사마 호독교사마 나인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저는 그게 옥토를 만드는 네. 이때가 예.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우리의 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좋은 수확의 자에게 때입니다. 수확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네. 오늘 네팔에서도 오시고 네. 미국에서도 오시고 네. 일본 전국에 있는 우리 동역자 선교사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도 물론 대도시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만 가장 어려운 지역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어부들의 목자가 된 것처럼 진짜 시골 마을,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마을, 거기에 재난을 당한 그 마을에 선교사가 갔을 때에 저절로 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게 되고 저는 전략이라는 게 역시 사랑의 전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뭐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섬긴다는 것이 당시에 섬기는 거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돼가지고 성육신해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행동을 할 때에 친구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들에게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 하나는 그 풍성할 때에 그 나누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것에 대한 은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더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적응되어 있다고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좀 더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마 여러 군데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하셨던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 리더십과의 교류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그렇죠.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나 예화 같은 걸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의 심정으로 네, 이 지역 구석구석을 다 다녀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을마다 다녔고 네, 성마다 다니면서 목 잡는 양들 유리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 병을 치료해주고 그대의 영혼을 회복시켜줬다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 그 지역을 다 다녀보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내 동력자들이 같이 일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가 이게 이제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지혜입니다. 네,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모두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여기 와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들, NGO 단체들 또는 일반 사회 단체들하고 모든 단체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을 서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일 보내드리다고 하고 또 우리가 저쪽을 보낼 때는 보내고 네, 즉 6개 NGO 단체하고 그리고 7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필요할 때 보내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신뢰를 얻게 되고 또 지역 리더들 특별히 뭐 시장, 구장, 통장, 반장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네. 그리고 시의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받는 그런 기독교 영적 봉사 단체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셨는데 이렇게 친하다고 보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구나. 희생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현장을 본 거죠. 저는 동경에서 22년을 목회를 했는데 1년에 1명, 2명 세례주고 결신하는 걸 보는 게 열매였는데 재난지역 13년 동안 100명 이상이나 네. 예수를 믿고 거기서 헌신한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긍휼이 필요한 곳, 또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실천하고 희생하고 하면 다 기독교의 그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절에 가서 뭐 하냐면 법화경을 공부해요. 네. 근데 그 법화경을 읽으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희생인데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룩처럼 미랄처럼 일본 그 커뮤니티 안에 가서 인카네이션 하면 뭐 저절로 성경 열매가 맺히는 현장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홍수가 되어 피해를 받았는데 어제 우리가 한번 방문한 그 온천이 많은 지역의 그을 보니까 61개의 호텔들이 거대한 호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가동하는 것이 그냥 몇 개밖에 없다고. 4개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부분적으로. 네. 그리고 음식은 제공을 못하고 숙소만 제공하고 한 군데만 예. 음식 제공하고 또 조그만 온천물이 나와서 거기 이제 온천을 즐기고 있는데요. 하루에 모집하는 인원이 뭐 20명, 25명 뺏기 예. 한 3,400명을 맞이하던 호텔이 네. 60개가 다 문을 닫은 거죠. 네. 한 도시가 경영이 일터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의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완전하게 무너진 것도 힘들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무너지지 않고 아주 완쪽 몇 도, 15도, 20도 각도로 기울어져 버린 거
그건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부 해체를 다 하고 해체하고 또 새롭게 네, 토대를 기초를 다시 기초를 만들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진다. 허물어지지만 네, 반석 위에 지은 반석에 집은 괜찮다. 예,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지은 집들 다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15층, 20층 호텔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정말 저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 무너지는 그 현장을 한번 구경했는데요. 완전한 61개의 그 건물이 있는 그 건물들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저 한 3개, 4개 정도, 그 중에서 지금 또 온천을 가동하면서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꼭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네, 제일 중요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온천에 친구 얘기, 네 원천의 회장님.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온천을 8층부터 다 청소를 했거든요.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왔어? 한국에서 네. 온 자원봉사자들이. 네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헬멧 쓰고 안전을 위주로 하고 보험 다 들고 네, 뭐 여진 때 안 무너졌으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그거를 다 정리해 줬더니 이 회장이 그 도시에 온천의 가미사마야. 네, 온천의 하나님이라고. 그 온천의 오야분. 오야분이야.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친구거든. 76살 할아버지가.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아들 사장, 며느리가 이제 그 총책임자예요. 네, 그 다음에 전무, 그 다음에 120명 조업원 중에서 20명만 남고 100명의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20명 조업원들이 네. 다 내 친구가 됐어. 아, 주방장, 네, 카운터, 매니저. 음, 왜냐면 우리가 땀 흘려서 아침 9시 반부터 5시까지 일을 해주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겠죠. 그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2주일 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2주, 네, 소문이 나가지고 네, 내가 가면은 한국 사람 진짜 보란티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리고 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그 오만 도시 그 나나오시의 유지 중에 유지야. 네. 관광협회 회장. 네, 그 다음에 그 호텔 그 뭡니까 연합회가 있어요. 온천 연합회의 네. 회장이야. 그, 그 사람이 내 친구다 그랬다더니 다들 놀라는 거야.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도자가 되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일하겠다고. 네, 온천 고쳐라.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손님으로 온다. 음, 갈 때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어제도 밥 먹으러 왔잖아요. 네, 예?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러한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인크리징 시켜서 희망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복음을 또 간접적으로 또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정말 아주 이 지역에 특별히 재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지자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크리스찬들이 다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특별하게 그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 우리 선교사님을 정말 참 잘 택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안반 있잖아요. 네, 안 깨지는 것 같지만 거기 석수자기들이 깨는 거 보세요. 네, 결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징을 받고 때리면 쫙 갈라져요. 네, 석수들이 있고 쫙쫙 갈라져가지고 그거를 벽돌 쌓는 걸 내가 열심히 봤거든요. 네, 네, 일본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 네, 쫙쫙 갈라지는 거야. 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사랑의 힘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예. 꽤 많은 선교사님,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선교사가 선교하기가 힘들어 안 돼 하는 것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사랑의 손길을 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것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일본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다. 여러분이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전방에서 이러한 그 조영상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영혼들을 향해서 앞에서 함께 달려나갈 때 큰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네. 제일 힘이 되는 거는 저는 그 현장에 가는 거지요. 그렇죠. 가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감화를 줘서 갔는데 나를 위해서 서포트하는 사람은 나를 지원하는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 지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국 교회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나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을 확신을 하니까 나는 순종해서 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홍해가 갈라지듯이, 네.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할렐루야. 그 보고서에 연구하고 회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작은 출발이에요. 그런데 발을 디디면 문이 쫙쫙 갈라지고 문이 열리는 거야. 발을 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시온의 생각합니다. 대로를 예. 열어주셔. 예. 난 그걸 너무 놀랍게 생각한 게 그러니까 예.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아. 언제 또 오시겠냐. 또 온다. 그럼 그 다음에 가. 더 많이 열려. 네. 언제쯤 또 오시겠냐. 또 봐야지. 그럼 또 만나면 한 5, 6번을 만나면 완전한 내 친구가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는 거야. 네. 고스펠 찬송을 가르쳐줘.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은 5분 설교하지 그냥.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래. 네. 어서 들어본 얘기니까 우리 스님이 하는 얘기보다 더 은혜스럽대. 네. 맨날 절에 가서 네. 법사하면서 스님들 설교 들었거든. 네. 우리도 설교한다 기독교는. 성경이다. 성경의 말씀의 힘이 더 세더라고. 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딸딸딸딸 다 외워. 일본 불교 신자들이. 네. 근데 뜻을 물어봤어.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 나는 사도신경을 나는 믿는다. 그걸 쫙 설명하니까 네. 반야신경이 뭐였지? 이러는 거야. 너희들 기도하지? 우리도 기도다. 용어가 똑같아. 기도. 네. 우리는 주기도문부터 한다. 주기도문을 쫙 한번 얘기해주면 그런 기도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힘이 운동력이 있어. 네. 그 이 사람들이 가난할 때 얘기하는 도중에 한마디씩 던지는 거야. 네. 봐라.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이 나오게 하신다. 불가능한 데서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성경에 너무 많다. 네. 봐라. 이 동네가 이렇게 폐허가 됐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샘물을 만드시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여기가 아름다운 동네가 된다. 반드시 이전보다 더 좋은 마을이 되니까 애향심을 가지고 이웃끼리 서로 사이좋게 동네를 회복해 나가자. 네. 이런 이제 뭐랄까 멘탈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죠. 비록 현재의 상황은 어렵지만 또 조금 있으면 그 때가 될 것 같으면 더 꽃이 피고 과거처럼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곧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 제가 네. 설교하는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네네. 30분 40분 저에게 설교하는 기회를 주잖아요. 네. 일본 교회나 일본 공동체 어디 가서든지 할 때 30분이 저한테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내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체험한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나누니까 전하고 네. 말씀의 신앙화 이 신앙이 내 생활이 몸이 배어서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구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 그 말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야. 네. 이론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주 역사하는 것이
다른 데서 후방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내일 모레 또 한 100 몇 명의 그 피해자들을 예. 불러놓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선교사님이 그걸 위해서 또 아주 뭐 큰 것을 준비해 왔다 예. 그러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꼭 가고 싶은 데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2, 3주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했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거기 가서 꼭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 리더가 시의회 의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가설주택에 살아요. 네, 근데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길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 온천을 네, 쉬게 해줬어요. 네.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주 와달라는 거야. 네, 자주 와달라. 보고 싶은 거지. 내가 가면 대환영이야. 네, 그래서 야 가면 좀 맛있는 걸 먹여줘야지. 근데 우리 선교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고기를 15인분을 먹일 거를 가져가는데 괜찮겠냐고. 아, 난 150명분을 먹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천사지. 예, 멧돼지. 예, 사슴고기를 잡아가지고 예. 동네 또 기도하면서 없냐 그랬더니 전문 포수한테 얻어가지고 그거를 피를 싹 빼가지고 아주 네. 제일 맛있는 거를 갖고 와서 오늘 저녁에 시식을 해보니까 네.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상의 최상, 사슴고기에다가 맞아요. 네. 멧돼지 고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걸 내일 150명에 네. 먹이다고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정말 뿅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충족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너무나 훌륭하게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조영상 선교사님 예.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문을 닫으시면 또 다시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앞날에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인도 축복하심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영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 재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 혹은 여러분의 손길, 후원의 손길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퓨지 캠프가 71군데 있고 네. 15,000명의 주민들이 컨테이너 같은 집에서 템포러리 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쁩니다. 네. 반드시 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만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또 희망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